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질문을 살짝 바꿔볼게요.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주권과 왕권에 대한 기대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요, 아마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질문이 그 질문입니까? 목사님, 비약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그냥 우리의 삶이 힘들어서 낙심하는 거지 예수님의 왕권과 주권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는 말에는요, 오직 순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을 안 해도 될 때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는 말 속에 순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권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산다면 사실 걱정과 두려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니까.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잖아요. 뭐가 걱정입니까? 얼마나 든든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진짜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은요, 기쁨이 넘치고 낙심은 사라지죠. 그런데 진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은요, 글쎄요, 그건 각자의 생각에 달렸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도 아버지 백 믿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고요.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낙심이 됩니까? 좀 당당할 수 없습니까? 힘을 좀 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소문에 제가 엄청난 부자라는 소문이 있대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소문이 제가 부자라기보다 우리 부모님이 엄청난 부자라는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좀 돈이 없는데 부자라고 소문이 났으니까 저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런 쪽에 머리가 좀 빨리 돌아요. 이렇게 빨리빨리 정리하고 추측하는 능력이 있어서 금방 판단을 하는데, 또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면, 개척교회 목사 주제에 돈에 쪼들리지 않고 어디 가서 돈 달라고 하지 않고 어디 가서도 기죽지 않으니까, 저 녀석 뭐지? 뭔가 가진 게 있나 싶었던 것 같아요. 자꾸 뭔가 달라고, 나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야 기분 좋게 뭔가를 내어줄 텐데, 이 녀석은 달라고 하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가진 게 있나 보다 싶은 거죠. 뭔가 달라고 하면 기분 좋게 주고 싶은데 한편으로 기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불편하기도 한 거죠. 게다가 우리 중앙교회 간지 얼마 됐다고 또 이렇게 비싼 곳으로 이사 오고 인테리어도 이렇게 잘 해놓으니까 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랬게요. 우리 아버지 8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 80 넘는 노모십니다.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그걸 뭘 일일이 대꾸를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제 이름이 회자되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았구나. 그리고 없어 보인다는 말보다는 듣기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 개척교회 목회를 하면서 불쌍해 보이는 동정심으로 교회를 얼마나 이끌 수 있을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감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리고 그 감동을 가지고 그 소명과 사명을 살아내기 위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지, 어떻게 교회가 불쌍함만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계속 있어 보이고 싶습니다. 우리 어머니 항상 하시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벗은 거지는 못 얻어먹는데, 어릴 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내가 뭘 갖췄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더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소명이 있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전 괜찮습니다. 전혀 기죽을 일이 아닌 거죠. 다만 우리 성도님들의 피와 땀으로 드린 헌금,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명과 사명에 감동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그런 진심이 왜곡되는 것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소문이잖아요. 실체가 없어요. 이걸 누굴 만나서 아니라고 해명을 합니까?
지금 당신 생각이 틀렸다고 말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다 퍼진 이야기인데. 그냥 그런 이야기를 들을 게 우리의 대답은 너무나도 뻔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 부자 맞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돈 없어서 기죽어 살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 우울하게 살아본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봤는데요, 제게 득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별게 없어요. 지금도 돈이 없기는 매한가지죠.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더 돈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리 없어도 그렇게 힘들게 안 살려고요. 힘들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힘들게 살아봐야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어떤 영화에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돈이 없지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냐.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소명이 없냐, 사명이 없냐. 안 그렇습니까? 뭘 맨날 돈 없는 티를 내며 삽니까? 저는 없어 보이는 게 싫습니다. 허세를 부리겠다는 게 아니라 굳이 없어 보여서 남들의 동정심을 얻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거든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뭐 세상에서 그렇게 불쌍하고 없어 보이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냥 돈만 없는 겁니다. 그냥 불편한 것 뿐입니다. 솔직히 돈 많으면 좋죠. 그런데 돈 없다고 해서 못 살겠다거나 기죽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끝이죠. 그리고 돈 없는 것이 상대적인 거잖아요. 진짜 돈 없다고 해도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쉽게 굶어 죽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기죽을 이유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사실이 그렇게 기대가 안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절망적이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그 정도는 알잖아요.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경험상 내가 경험해 봤을 때 이 정도로 절망적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경험상 그렇습니다. 말로 내뱉지는 못하겠지만 이 정도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지난주에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이 말은 왕으로 오셨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 말은 약속된 메시아로 오셨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1절이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신 예수님의 계보래요. 그러니까 1절의 초점은요, 예수님의 계보가 초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있죠.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 계보가 뭘까요? 이 궁금증을 가지고 그 다음 나오는 내용들을 쭉 훑어봤거든요. 훑어보니까 금방 뭔지 짐작이 돼요. 한번 2절만 살짝 볼까요?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서 16절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계보가 뭔지 느낌 오실 겁니다. 뭡니까? 족보죠. 족보일 가능성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궁금해집니다. 계보가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족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족보가 굳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중요하냐고요? 어차피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다른 하나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어서 태어나셨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족보라면 이게 뭐가 중요할까? 아니 어떻게 이게 예수님의 족보가 될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읽다 보면요, 당황스러운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16절을 먼저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족보는요, 예수님의 족보가 아니에요. 누구의 족보입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족보죠. 사실 예수님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선택받은 여인이 마리아였고, 하필이면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인 거죠. 요셉의 족보를 지금 싣고 있다고요. 예수님하고 요셉하고 속된 표현으로 피 한 방울 안 섞였습니다. 근데 이게 왜 예수님의 족보예요? 왜 마태는 이걸 예수님의 계보라고 기록을 했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마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디다 보다 보니까 족보가 하나 있어가지고 있어 보이려고 이거 가져다 쓴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뭔가 글을 쓰는데 그래도 앞에 족보 하나 있으면 그럴듯하니까 쓴 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족보를 굳이 실었을 때는, 그리고 이 족보를 예수님의 계보라고 선포했을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찾아봤어야 됩니다. 이걸 그냥 족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우리 집 족보도 잘 모르는데요.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뼈대 있는 집안이거든요. 달성 서씨의 판서공파입니다. 여러분 들으면 원래 판은 다 어려운 이름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3대 연속으로 판서를 지낸 집안이 3집안밖에 없었는데 그 집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몇 대 손인지 맨날 헷갈려요. 22대인지 24대인지 26대인지 잘 모르겠어요. 짝수인 거는 분명한데 몇 대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거든요. 솔직하게 관심이 없어요. 내 족보도 그런데 아니 남의 족보에 무슨 관심을 가져요? 그것도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들 무슨 족보입니까? 관심이 아예 없죠. 남의 족보를 뭐하러 읽습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서목사 맨날 강조하잖아요. 말씀 읽어야 된다 강조하니까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피는 겁니다. 구약은 너무 무거우니까 마태복음부터 딱 펴서 1장을 읽었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하다가 포기를 하는 거죠. 덮어버리는 겁니다. 가만 보면요, 옛날 성경, 이전 성경이 번역을 좀 더 잘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개역 성경이라고 부르는데 그때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번역이 계보가 맞아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런데 세계라고 하니까 그냥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어떤 엄청난 의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계보라고 해버리면 그냥 유대인의 혈통으로 왔나 보다 하고 끝나는데 세계라고 하면 뭔가 궁금증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마태가 이렇게 계보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우리는 궁금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가지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3가지의 모습이 전부 다 구약에 약속된 언약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진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조금만 더 보면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고 했어요. 어떤 언약의 성취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너를 복으로 삼겠다. 복의 근원 삼아주겠다.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릴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 선택받았다고 생각하고 세상 모든 민족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언약이 성취되죠.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거기까지 봤는데 그 다음이 더 있더라고요. 1장 2절을 다시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잘 보세요. 이것도 할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한번 제가 여쭐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누구여야 됩니까? 요셉이죠. 당연히 요셉입니다. 우린 요셉 좋아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안 나옵니다. 전혀 안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유다가 나오죠. 왜 갑자기 유다입니까? 나중에 뒤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다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족보를 쓸 때에 훌륭한 사람 중심으로 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유다가 첫째이기 때문일까요? 원래 첫째는 맞거든요. 근데 족보를 첫째 이름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앞에서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첫째는요. 우리는 이제 이삭은 독자라고 알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고 들면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삭은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에서가 첫째인데 지금 야곱의 이름을 넣었잖아요. 첫째는 아니에요. 첫째라서 기록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훌륭해서 기록한 것도 아니고 첫째라서 기록한 것도 아니고 왜 갑자기 유다입니까? 우리는 요셉이 좋은데. 그러니까 보기 싫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건 야곱의 축복과 관련이 있어요.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규는 왕의 홀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라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냥 왕권, 왕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권과 왕위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데요. 누구에게요? 유다에게요. 그래서 유다가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중요한 거예요. 유다의 후손에서 왕이 나온다 이 뜻이거든요. 뒤에 보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로가 뭘까요? 우리는 이제 실로를 성경 좀 보신 분들은 지역 이름으로 알고 있어요. 언약궤를 두었던 곳이 실로인데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단어의 히브리적 언어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요. 결국은 메시아를 상징하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셉은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당연히 유다를 기록해야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요셉에게는 언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하면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굉장히 잘 살았는데 요셉은 아니에요. 여기에 낄 수가 없어요. 훌륭하긴 하고 믿음이 굉장히 좋긴 한데 여기에 낄 수 없어요. 굳이 끼운다면 유다죠. 유다가 그 언약을 받았으니까. 왕이 되는 그 언약을 받았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두 번째는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구절인데 이건 그냥 제가 읽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요.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데요.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시는 존재로 오시는데요.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었죠.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말해 뭐합니까? 약속된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메시아의 번역된 말이니까. 구약을 살펴보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데요. 그중에 우리 익숙한 거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대표적인 거 이사야 53장 4절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이 약속을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요 하나도 우연이 없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고 제가 조금 더 첨가를 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계보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마태복음의 1장에 실린 족보는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물론 재미없습니다. 지루하죠. 이 짧은 15구절을 끝까지 집중해서 보신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셨을 겁니다. 아까 성경 봉독할 때도 아마 딴 생각하신 분들이 분명히 많았을 겁니다. 아니면 하나의 이름에 꽂혀서 이 사람이 누굴까 그 생각하다가 끝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쉽지 않죠. 대부분 모르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족보의 특징이 뭘까? 뭘 것 같습니까? 이 족보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뭘 것 같아요? 저는요 이 족보를 저도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연구하고 관심 갖고 묵상하다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족보가 엉망진창이다. 족보가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설교단만 아니었으면 앞에 한 글자를 붙이고 싶었는데 붙일 수가 없죠.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진창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훌륭한 사람이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닌 사람도 많아요. 아닌 정도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뭐 지들끼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게 막 자랑스럽고 다윗의 자손인 게 자랑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저 같았으면요, 이족보에 이름 올리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 이름이 여기에 올라가 있다면 저는 어디 가서 이족보가 내 족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길래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걸 들으면 여러분도 동의가 되실 겁니다. 이 족보를 조금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마태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위해서 족보를 좀 편집했다는 것을 금방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이게 뭐 역사책도 아니고 족보책도 아니고 지금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데 없는 이야기를 지어낼 수는 없지만 있는 이야기 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골라서 쓸 수는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요셉이 아니라 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첫째가 아니라 둘째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굳이 그럴 거였으면 뭐하러 족보를 이따위로 썼을까라는 의문이 저한테는 드는 거예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족보가 진짜 너무 엉망진창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게 예수님의 족보라고 늘 배워왔기 때문에 이거를 나쁘게 보면 뭔가 좀 안 좋을 것 같죠. 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자꾸 포장하고 미화시키려고 했고요. 좋게만 보려고 했는데 솔직하게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그렇게 선택을 해서 쓸 수 있었다면 왜 이렇게 썼을까요? 저 같았으면, 저에게 그런 기회가 안 주어지겠지만 저 같았으면 좋은 것만 썼을 거예요. 족보를 좀 줄이더라도 그냥 좋은 것만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니까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얼마나 엉망진창인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예예요. 전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족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요, 여자들이 등장해요. 족보에는요, 원래 여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의 족보에는 여자가 4명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 4명의 여자들은 훌륭한 사람들이겠죠. 그렇게 써야 말이 되잖아요. 4명의 여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첫 번째 다말이죠. 다말은요, 가나안 사람입니다. 두 번째 라합은요, 여리고 여자, 가나안 여자죠. 세 번째 룻은요, 모함 여자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모함 여자하고는 절대로 관계를 맺지 말라고 합니다. 네 번째 밧세바는요, 밧세바는 좀 애매한데요, 학자마다 좀 의견이 다른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방인하고 결혼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방인이거나 이방인과 연관이 있는 사람임이 사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영광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늘 그렇게 봤잖아요. 이방인인데 믿음이 좋아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마태가 이 족보 가운데 이 여인들의 이름을 쓸 때 이방인이기 때문에 썼다,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썼느냐? 이 여인들은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명 한 명 볼게요. 첫 번째 다말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가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대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유다와 다말은요, 부부관계가 아닙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죠. 유다의 아들이 죽었는데 시아버지 되는 유다가 며느리에게 약속을 하는데요,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기분이 상하죠. 속된 표현으로 빡치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창녀로 분장을 해가지고 자기 시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납니다. 배가 불러서 이 아이가 당신의 아이입니다, 이러죠. 이게 유다와 다말의 관계예요.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죠. 두 번째 라합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라합이 누구예요? 창녀. 기생은 좋게 표현한 거고 창녀죠, 창녀. 여호수아 볼 때 우리 이야기 나눴잖아요. 여리고성에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는 바람에 구원을 얻죠. 칭찬을 얻고, 그리고 온 집안이 구원을 얻잖아요. 물론 창녀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회개해서 용서받으면 더 이상 과거에 대해서 물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족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족보에 왜 이름을 굳이 넣었느냐라는 거죠. 뭐 다른 아내들의 이름도 다 넣었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아내들은 다 안 넣었는데 지금 이 라합의 이름을 넣으면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잖아요. 걱정스럽다는 이야기야. 세 번째 룻입니다. 5절 다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룻이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룻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룻은 좋은 사람 같아요. 시아버지 죽죠. 남편 죽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제 내 인생 망했다. 그리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너희들 나 떠나라 했는데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아요. 시어머니 곁에 있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성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게다가 믿음도 괜찮았어요.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가나안까지 쫓아가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저에게도 좋은 이미지가 있는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룻이 완벽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그 인성이나 그 삶이 다 완벽했느냐? 그렇지 않다고요. 이 룻에게는요, 문제가 있었어요. 아름답게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7절부터 9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에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걸요, 룻의 시어머니가 시킨 거예요. 지금 시킨 대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전략일 수 있겠지만 제 성격이 삐딱해서 그런지 저는 곱게 안 보여요. 안 그렇습니까? 단순한 만남이라면 이 한밤중에 뭐하러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가요? 이 관계가 순수했다면 술 취해서 자고 있는 사람의 이불 속으로 왜 들어가냐고요. 이걸 어떻게 순수하게 봐요? 물론 옛날에 어쩔 수 없었고 상황상 어쩔 수 없었고 관습과 문화가 그랬고 다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되는 거지 이게 깨끗하다는 이야기는 아닌 겁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네 번째 밧세바요. 6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은요, 솔로몬을 누구에게서 낳았어요? 밧세바에게서 낳았다가 정답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말해요. 아니 자기 아들을 왜 너의 아내에게서 낳아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밤중에 자기 왕궁 이렇게 거느는데 어떤 여인이 이제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게 우연인 건지 일부러 그랬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데려다가 위력으로 간음을 해요. 간음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임신을 해요. 밧세바가 나 임신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거기서 책임지고 물러났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을 전쟁 중에 죽도록 만들죠. 청부살인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나서 장례를 치르자마자 장례가 끝나자마자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해요. 세상에서도 이런 짓은 안 하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4명의 여인이요. 문제가 있어요. 아니 많죠.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자들만 문제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녀의 성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말의 경우도 시아버지가 먼저 잘못했죠. 밧세바의 경우는 전적으로 다윗이 잘못을 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족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이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을 안 썼다면 모르고 넘어갔을 것 같은데 굳이 써서 이 장면이 기억나게 한다니까요. 또 다른 사람들은 아내 이름을 하나도 기록 안 했는데 굳이 아내 이름을 기록했는데 이 4사람이 다 안 좋은 과거를 생각나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궁금한 거죠. 이 족보가 보여주는 게 뭘까요? 결국엔 인간들의 역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가린다고 가려지겠습니까? 뭐 포장한다고 예뻐지겠습니까? 밧세바도 그냥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을 때는 가릴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태는 가릴 의도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근데 예수님의 족보니까 가려주고 싶은 거죠. 미화시켜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더 궁금해집니다. 무슨 이런 족보를 예수님의 족보라고 불렀을까? 격떨어지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을 가릴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오히려 이 정도면 감추고 싶은 족보 아닙니까? 그런데 마태가 굳이 선택적으로 이런 족보를 썼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아무리 대단한 인간들의 역사를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나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살펴봤던 족보는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요,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고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족보는 요셉까지로 끝납니다. 더 이상 연결이 안 돼요.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죠. 심지어는요, 마리아가 낳은 것도 아니에요. 마리아에게서 난 거죠. 원어로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중요한 건요, 이 수동태의 주어가 요셉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닙니다.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이죠. 결론입니다. 이 계보가 보여주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엉망진창인 인간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결국은 이루셨구나. 두 번째, 엉망진창인 인간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그런 질문 드렸죠. 왜 우리는 예수님의 왕권과 주권에 기대가 없느냐? 바로 이런 모습들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하고는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은 아는데 우리 삶이 엉망진창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의 집안만, 다윗의 집안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잖아요. 거짓말, 탐욕, 욕심, 부정, 부패, 성적 타락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무슨 기대가 있겠냐고요.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절망적이에요. 내 삶에 기대할 게 없어요. 엉망진창이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결국은 그 족보에서 나셨다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절망적인 상황이 분명합니다. 족보를 보면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런데 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셨죠. 이런 불법적인 인간들, 이런 더럽고 추잡한 인간들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족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순종이라도 쓰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죠. 그 사람이 엄청 대단하거나 아니면 엄청 연약하거나 상관없어요. 순종하는 자의 순종을 쓰실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해서가 아니라 그 순종 하나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그러면요,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느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는 겁니다. 이건 특권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왜 이런 엉망진창인 족보를 예수님의 계보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집안이 완벽해서 그 집안의 이름을 올리셔야 했던 걸까요? 그 집안의 족보를 사용해야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았을까요? 좀 먹힐 것 같았을까요? 뭐 유대인들이니까? 전혀요. 사실은요, 요셉과 아무 상관없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뭐겠습니까? 약속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피를 이어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인간의 역사는요, 자랑할 게 없어요. 어느 집안의 족보를 갖다 써도 똑같습니다. 이 집안의 족보가 그나마 나아서 이걸 쓴 게 아니에요. 이 집안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이 있었고 이 집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 집안의 족보를 쓰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인간의 역사에 개입을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인간의 그 악함을 보면서도 참아주셨겠습니까?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엉망진창 때문에 그 뒤에 역사하고 계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엉망진창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답답하고, 그래서 억울하고, 그래서 못 살겠고, 그것밖에는 눈에 안 들어오죠.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에 맨날 부모님 원망하고요, 부모님한테 짜증내고요,
무시하고 부모님 마음에 못 박았을 때 있잖아요. 왜 우린 이것밖에 안 되냐고. 이러려면 우리를 왜 낳았냐고. 그렇게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못을 박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진짜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가서 일을 하고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겨우 그거밖에 벌어올 수 없었을 때 그 찢어지는 마음, 먹을 것을 만들 것도 없지만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 굶기지 않기 위해서 음식하는 그 마음. 그런데요, 아이 땐 그게 안 보인다고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언제 보이는지 아세요? 부모가 되어 보면요. 부모가 되어 보면 보여요. 아,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볼 수는 없으니까. 우리의 절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엉망진창인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못 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십니까? 엉망진창이십니까?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어 보입니까? 다 고난뿐입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신다고요. 여전히 일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참고 계시죠. 어떤 성도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내서 질문을 해오셨어요. 우리 교회뿐은 아니에요. 목사님, 고난을 내려놓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러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제 큐티를 읽고 그 큐티의 부분에 하나님 앞에 고난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드렸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필이면 이제 결론이 딱 이거였는데 그분의 질문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듣고 얘기하자고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을 어떻게 내려놓아요? 이거 말장난 아니에요? 고난이 힘드니까 고난이고 안 내려놓아지니까 고난이잖아요. 너무 힘든 거잖아요. 쉽게 내려놓을 수 있으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어떻게 내려놓느냐, 이거 궁금한 거 맞아요. 제 대답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럴듯한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뭔 신실하신 하나님을 뭘 어떻게 믿고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요? 막 답답해 죽겠는데, 나 죽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말이 쉽잖아요. 말이 쉽지. 거기에 대한 제 대답은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입니다. 그게 고난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도 그럴듯한데요, 근데 이게 쉽냐고요?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이것부터 해결이 돼야죠. 난 고난밖에 안 보이거든요. 내 눈에 펼쳐지는 그 고난이 너무 절망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어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만 드릴게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잖아요. 억울하게 가요.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하는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순응하지 않죠.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9장 20절 21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우린 자꾸 고난의 상황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당연하죠. 힘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요셉의 이런 상황이 어떻게 끝을 맺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9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형통했대요. 아니, 감옥 안에 있는데요, 지금 억울하게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뭐 나라를 위해서 막 싸우다가 잡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들어왔는데 그게 형통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고난을 쉽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고난은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난이죠.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하고 나 혼자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되십니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난 중에 있어도 그 고난이 안 힘들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형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불평과 불만과 원망밖에는 남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 절망이 너무 커서 안 보이니까. 그 차이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것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러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진짜라고 받아들여지십니까? 그럼 버티십시오. 여러분 안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